할렐루야. 우리 두 분 이상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내적 사역자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개혁이라는 단어입니다. 개혁, 정치 개혁, 검찰 개혁, 또 언론 개혁, 또 요즘에는 청와대 개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것입니다. 사실 이 개신교는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관행, 또 불필요한 그런 관행들 고치고 또 변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개혁을 이야기할 때 주의할 것이 뭐냐면 그 개혁의 대상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 분들이 이 종교개혁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혁자들은 카톨릭 교회를 구조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개혁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이 종교란, 이 릴리지오라는 이 단어는 우리는 지금 종교라고 번역을 하지만 당시에는 신앙이었어요. 신앙.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시작은 자신의 신앙 개혁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자신의 신앙 개혁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루터의 신앙이 개혁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개혁을 얘기하고 개혁을 부르짖는데 그 개혁의 대상에 자신은 쏙 빼놓고 개혁을 부르짖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부르짖음, 그러한 개혁에 대한 슬로건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국민일보 종교면에 강남제일교회 문성민 목사님이 글을 하나 기고하셨는데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는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의 후예로 자처하며 교회를 개혁하겠노라 나선 사람이 너무도 많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교회는 개혁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에 의해 개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나를 개혁의 대상에 포함하고 높아진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붉어진 얼굴에 사랑의 표정을 되찾고 부르심의 은총에 주체할 수 없이 감격하는 한 개혁자의 목소리를 통해 굳어진 한국교회가 높게 되고 개혁의 실마리가 풀리는 날을 기대해 본다. 비판에 사랑의 옷을 입히고 은총에 감격하여 주여 나 같은 인간을 택하셨습니까? 라고 울먹이는 자기로부터의 개혁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맞는 것 같아요. 개혁이 중요하지만은 그 개혁의 대상에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는 그런 개혁에 대한 슬로건이나 부르짖음, 호소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개혁에 대하여 막 부르짖는 우리의 그 혈기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 그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로부터의 개혁, 하나님의 그 은혜, 정말 자격 없는 나 자신을 선택하시고 목회자로 부르시고 이곳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 이것이 회복될 때 그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첨가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면의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로부터의 개혁만이 아니라 내면의 개혁. 저 두 가지를 합치면 무엇일까요?
나 자신의 내면으로부터의 개혁의 작업이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 찬양팀이 참 찬양을 어떻게 그 곡을 잘 고른 것 같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예, 맞아요. 그게 바로 개혁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나로부터 시작되는 개혁도 쉽지 않고, 그것도 내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떤 외적인 것은 바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옷을 바꿔 입으면 되고,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내면을 바꾸는 것, 속 사람을 바꾸는 것, 이것이 없이는 안 바뀌어요.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내면의 개혁, 이 내적인 혁신, 이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될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 24절 25절의 구절을 통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예언서를 쓸 무렵의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바로 24절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영혼의 고향이신 하나님께로 여전히 돌아오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고향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근데 그들은 자신의 고향을 되찾긴 했지만, 공간적으로는 바벨론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왔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었어요. 또 25절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과거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들의 그 장구한 세월,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렇게 고집스럽게 듣지 않았던 그 과거의 세월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과거의 모든 과오가 정결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우상에게 향하여져 있었다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자리에 공간적으로 앉아 있는 것, 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앞에 앉아 있는 것,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공간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딴 곳에 갈 수도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면 주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허물과 죄악을 사해 주십니다. 요한 1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회개의 충분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부족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의 수준에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까? 그냥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 매주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이 매주 반복될 수 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마음의 변화가 없는 채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도 마음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똑같아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마음의 변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변화,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 결단으로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내적인 변화, 내적인 개혁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사실. 근데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이 새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루아흐를 말합니다. 이 루아흐라는 이 단어는 어떤 감정, 어떤 열정,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갈망, 성향,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성향을, 새로운 갈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새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마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음도 어떤 감성,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감성, 어떤 감정, 이런 단어를 떠올리는데 그것 이상입니다. 여기서 이 레브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정신활동의 중심, 이것이 바로 레브, 마음이에요. 히브리인들은 마음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바뀌려면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정신활동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습관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그 내면, 그 속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영을 주심으로, 새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강권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마음 이식 수술을 하세요. 이식 수술. 오늘날 의학이 발달돼서 간이 안 좋으면 간을 이식하기도 하고 신장이 안 좋으면 신장을 이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식 수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속사람 이식 수술, 마음 이식 수술입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식 수술은 이 땅의 의사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목회자와 전도자는 도구일 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굳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돌 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돌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은 차갑습니다. 그리고 딱딱합니다. 그리고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반응하지 않아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전도자가 외쳐도 졸고 있어요.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게 굳은 마음이에요. 또한 굳은 마음은 차갑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차가워요. 그게 굳은 마음. 또한 굳은 마음은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설령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복하기를 고집스럽게 내일로 연기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굳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굳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대놓고 노골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계실 겁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아멘입니다. 그러나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여러분 바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의 특징.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식시켜 주시리라.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살 같은 마음이에요. 이 살, 혈액이 흐르는 이 살, 특징이 뭡니까? 돌과 달리 따뜻합니다. 그리고 꼬집으면 아파요. 반응합니다. 부드러워요. 살 같은 마음은 굳은 마음과 전혀 다릅니다. 살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싹 흡수하는. 인간적인 말들은 다 기억해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싹 흡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 그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 그게 살 같은 마음이에요. 또한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관대한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또한 부드러운 마음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내적인 개혁, 이 내면의 혁신이 있어야만 진정 우리가 원하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새 영을,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음을 이식시켜주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요,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내적 사역자 성령님. 성령님은 내적 사역자이십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식시켜주는 그 일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그냥 유유자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변화시켜서,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일들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시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성령님의 이끄시는 사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모세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우리의 육신의 본성에 그런 게 남아있어요. 분명히 생명의 길이에요. 복된 길이에요. 근데 참 고집스럽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로 그 길을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육신의 할례는 인간이 행하지만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이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그 원죄의 본성을 우리 안에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더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다른 우상들을, 부를, 권세를, 인맥을,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그게 더 쉬워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가 자신의 한 서한집에서 이러한 이 성령의 이 부지런한 이 사역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믿음이 성령에 의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누가 작업하신 거예요? 이미 작업을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믿게 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성령에 의해 일어난다면 성령께서 친히 끊임없이 활동하고 작용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분이 그냥 유유자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활동하시고 작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이 게으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참 믿음이 있는 곳에는 마치 불이 반드시 열을 내는 것처럼 반드시 선행이 따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곳에는 선행은 참 선행이 아니라 선행의 헛된 모방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불을 품고 있다면 열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내면에 성령을 모셨다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유유자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활동하시고 작용하십니다.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 덕분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셔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 심령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된 개혁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러한 내적인 변화, 내적인 혁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맺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그 성령의 이끄시는 그 손길을 저항하지 말아야 돼요. 순복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도,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도 그 은혜를 어떤 사람들은 헛되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터진 웅덩이가 물을 저축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그 은혜가 다 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은혜를 흡수하여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면의 변화를 이루고 예수님의 형상을 조금씩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에 사도 바울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사도 바울이 진단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시대입니까? 이 성령의 이끄시는 이 은혜가 마치 비와 같이 내리는 시대,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러한 성령의 이끄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이끄심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건 저에게도 있어요. 오늘 1층에서 2층에서 또 온라인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이끄심에 저항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불편해하는 자연인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 연약한 본성이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기 원하고, 아니 과거로 퇴행하기 원하는 성령의 이끄심에 저항하는 그 연약한 본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주지하셔야 돼요.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끄심에 저항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십자가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자꾸 내일로 미룰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다 소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귀해요. 여러분의 젊음은 너무나 귀합니다. 소진하기에는, 낭비하기에는 너무너무 귀해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20대, 30대, 40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너무 귀하기 때문에 소진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끄심에 계속 저항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만큼 소진되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가 물을 저축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다 새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요.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라, 지금이 십자가 앞에 나갈 때요. 보라, 지금이 성령의 이끌심에 순종해서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갈 때라는 것이죠.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성령의 이끌심에 순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은혜의 더 깊은 바다, 그 바다로 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적 사역자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